출타한 대원들이 많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이렇게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경외스럽습니다. 아마도 멀리 있지만 영적으로 출타하신 대원들이 함께 힘을 보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정말 지난 한 해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올해도 수고하실 것입니다. 저는 강대상에 서서 두 가지가 항상 아쉽습니다. 뭐냐면 나도 장로님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목사도 이제 가르치는 장로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평생 저 자리에 서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소원과 바람이 계시면 까짓 거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찬양 부르기가. 일어서요, 계명으로 불러요, 막 이래갖고 아주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휘자님은 아주 너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이렇게 찬양대를 잘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셋째 주에 청지기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송구영신 예배 때 하셨지만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축복은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좋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유아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기 찾아보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2026년도 축복의 문을 열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2026년도가 기적의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한 해 수고하셨사온데 새해도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림으로 저들의 삶의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열린 문으로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약속의 땅을 향한 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간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어놓으신 문은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이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의 백성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그것이 2025년도 지난해 우리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언약의 후손 요셉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문, 이삭을 통해, 그리고 오늘 야곱을 통해 믿음의 아들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갑니까? 바로 언약,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삶이 통로가 되어서,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되어지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가정마다 전부 안수 기도를 했는데 너무 오래 기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다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다 나와서 가족별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새해 첫날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그 가정이 이렇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 같이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12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축복된 믿음의 삶이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야곱의 12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특별히 요셉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에서 하나님은 2026년 삼독 가족에게 비전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삼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여러분 요셉은 블레시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투 블레스,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약속은 믿음의 자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흘러온 복이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요셉에게 흘러간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저의 맨 위에 I am blessed to bless.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am blessed to bless.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2026년도 우리 삼덕 가족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의 삶은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했습니다. 형제들의 질투 때문에 깊은 구덩이에 버려졌고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자, 여러분, 이런 시간이 지금 잠깐 동안 말한 이 시간이 약 17여 년이 걸렸어요. 약 17여 년.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은 너무도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정도가 되어지면 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야말로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풍성한 결실을 맺는 마치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와 같은.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이렇게 합니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나무 샘 곁에 심은 무성한 나무,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어 나가는구나.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말씀은 그의 삶 전체가 얼마나 무성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받은 블레시디의 삶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긴 나무이다. 자, 요셉의 삶이 왜 그렇게 풍성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샘 곁에 심긴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심어졌다. 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 땅 이방인의 나라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섬 곁에 심겨 있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상황이 와도 그 뿌리가 샘 곁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마르지 않았더라 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샘 곁에 뿌리 내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던져줍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갈등, 관계 문제,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할까? 세상의 가치, 성공, 사람들의 인정의 뿌리를 내리면 잠시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나 결국 마르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샘 곁에 우리의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자, 요셉이 받은 투 블레스, 축복을 나누는 복은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어 나가는구나. 자, 이 말씀은 요셉의 영향력이 얼마나 넓고 깊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요셉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 잘 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동료 죄수들을 도왔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복을 받았더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 전체를 구원했고, 마침내 그의 가족까지 캐견해서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자, 그래서 그가 속한 가정 애굽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이 담은 히브리어로 슈루인데 둘린 벽을 말합니다. 담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 29절인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담이란 둘러싸인 환경, 넘지 못할 벽,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우리를 짓누르는 담 가운데 갇혀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고난이기도 하고, 우리를 슬퍼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게 하는 암담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벽을 뛰어넘는 축복의 선언. 자, 요셉의 살아온 모습.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상에게 팔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죠. 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평생 나오지 못할 감옥에 들어가는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요셉은 환경과 상황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그 둘러싸인 벽을 뛰어넘었어요.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 때도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다. 자,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엄청난 기근에 빠진 애굽을 살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를 먹고 살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살리고 본국의 가족을 먹이고 주변의 나라들을 기근 중에 살려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세상으로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혹 여러분들 앞에 어떤 담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담 때문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것은 아닌지. 자, 망연자실하여 무기력하게 넘어질 때,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요셉에게 한 야곱의 축복을 예언으로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맨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우리 이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성까지 붙여요. 성까지. 자, 시작. 맹균학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셉을 여러분의 자녀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요셉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생각하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2026년도에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에 나누고 흘려 보내야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담아두지 않고 담을 넘어 퍼뜨리는 삶입니다. 맨 위에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하늘의 미랄처럼 생명의 홀씨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 여러분, 요셉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죠. 형제들의 활, 보디발의 활.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니까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활을 쏘는 자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쏘며 해치지만 그의 활은 자, 여기 24절, 25절 올렸습니다. 영상 올렸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3절 다시 띄워주세요. 23절. 자, 시작.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화살과 활, 흔들리지 않은 바위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그야말로 형제들의 활, 보디발 아내의 활, 감옥에서의 외로움과 절망이라는 화살을 끊임없이 그를 향해 날아왔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활은 굳건했고 그의 팔은 힘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 들으면 그걸 막 못 참아하죠. 예? 절대 안 참습니다. 하나 받으면 10배, 20배로 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구렁텅이에 집어넣었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 억울함을 생각하면 그냥 복장 터질 일이에요. 우울증을 넘어서서 완전히 그냥 환장하고 꼬꾸라질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평정을 유지합니다. 평정을 유지해요.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으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그 억울함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억지로 참아내면 또 한 번 건드리면 그냥 더 100배로 막 터져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그 미움의 담을 넘은 거예요. 사랑으로. 자,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갇힌 감옥은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자,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모함을 받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요.
자, 여러분, 그야말로 자기에게 날라오는 화살이 너무도 치명적인 화살이었지만 요셉의 활은 여전히 견고했다라고 활을 쏘는 자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쏘며 해치면 그의 활은 오히려 든든하고 그의 팔은 힘이 넘치는구나.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24절에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이는 야곱의 전능하신 분, 곧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반석이신 목자의 도우심 때문이다. 요셉이 강했던 것은 그 자신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갚아주고, 예? 원수를 사랑 천만에 만만에 원수도 아닌데도 가까운 가족인데도 조금 서운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요셉도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요셉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에 받아도 어떤 절망의 화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그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끊임없이 불안과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향해 화살처럼 날아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I am blessed to bless. 나는 축복을 받은 삶이다. 그리고 축복을 나눈 삶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25절로 26절 이 말씀만 갖고도 한 시간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인데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띄워주세요. 25절, 26절 성경을 읽읍시다. 25절, 26절 자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26절도 자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전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을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축복의 꼭대기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정수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I am blessed.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 나는 별로 축복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내가 받은 복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자,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쿠바에 선교를 가셨는데 쿠바의 시골 마을 산타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문득 창문에 적혀있는 그 교회의 표를 보고 눈물이 나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받는 월급은 불과 10불,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해 보면 14,000원 정도 되는 그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런 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We are blessed to bless.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 같지 않은데,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은 교회의 표어대로 벌써부터 자체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매년 몇 번씩 쿠바 내 여러 도시를 방문해서 멀게는 1000km 이상 떨어진 도시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위아 블레스 투 블레스를 실천해 나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교회는 그야말로 터져 나갈 듯한 그런 부흥을 이루고 불과 2만 5천 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 마을인데 2,500명. 그런데 정말 쿠바 전역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요셉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어요. 비전의 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12명의 이복 동생들이 살아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의 담을 넘었고 인간관계의 담을 넘었고 형제들의 미움의 담을 사랑으로 넘었고 종의 담을 죄수의 담을 7년 대풍년 시대의 총리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서는 복 7년 대기근의 담을 나아가 애굽의 담을 넘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영원한 복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갈 때 그의 자녀들에게 내 관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애굽의 담을 넘어서 세상의 담을 넘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복.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모든 막힌 담을 뛰어넘으시고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담장을 뛰어넘는 복. I am blessed to bless.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입니까? 이 엄청난 자존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의 복이 요셉의 복이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였습니다.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오니 믿음의 자손이오니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담장을 뛰어넘는 복된 백성 축복을 나누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